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친에 대해서 이제 그 글을 올렸어요. 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눈에 들어와서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참 고민하는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잠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내년쯤에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인데 만나는 남자친구 성격이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라 힘들어요. 처음엔 이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 너무 서러울 때가 있네요. 일단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친척들이나 친구들 꼭 환경이나 조건부터 말하면서 소개를 해요. 내 친구 누구는 부모님이 대학 교수이고 집은 몇 평 살고 잘 산다, 돈 잘 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한 번은 제 친구 중에 상당히 공주과인 애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걔는 남자 만날 때 완전 대접받는 거 좋아해. 떠받들어 주는 걸 원하는 공주 스타일이야 이런 말을 했더니 대뜸 걔 집 잘 살아? 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결혼할 때 롤렉스 시계 받고 싶다고 대략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모델인데 집은 몇 평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너도 보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대놓고 잘해요. 남친 집이 잘 사는 편이고 아버지가 경제관념이 투철하시고 뭐 아주 검소한 분이시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돈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인데 정년 때까지 일할 거냐? 꼭 그래야 된다고 하고 제가 다니다가 나이가 들고 힘들면 정년 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는 집이 잘 살아도 여자가 집에서 노는 거 보기 싫다. 돈 벌 수 있는 때까지 벌어야지. 처음에는 아버지를 닮아서 절약정신 몸에 배어서 그렇구나 하다가도 가끔 너무 심하게 그럴 땐 정이 떨어져요. 이런 적도 있네요. 둘이 큰맘 먹고 영덕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일찍 돌아와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대게를 먹었더니 입이 너무 짜고 갈증이 나서 제가 생수 한 통을 사자고 했더니 왜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물 안 먹었냐고 달구치는데 물통도 차에 있는데 휴게소에서 물 떠왔어요. 지금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제가 너무 황당해서 생수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냐고 음료수는 잘 사 먹으면서 500원짜리 생수 하나 사 먹은 게 그렇게 아까우냐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좀 있으신데 그걸 장남인 자기 아버지한테 많이 안 주고 형제들과 똑같이 나눠주려고 해서 짜증난다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대놓고 나중에 부모님 유산 물려받을 때 여자라고 적게 받지 말라고 난립니다. 자기는 부모님 나이 드셔도 절대 모실 생각이 없지만 실버타운 같은 데 보낼 거라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잘 해드리긴 하겠지만 책임질 수는 없다. 용돈은 양과 똑같이 해드릴 테니 자기 몰래 더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내년에 결혼하려고 생각해보니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좋아하는 마음만 없다면 쉽게 정리가 될 텐데 이래저래 만나다 보니 2년이 흘렀고 정도 들었고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죠.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매가 이 청년하고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모라면 내 딸이라면 말리시겠습니까? 말린다. 여러분 안에 무슨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자매는 심각하게 올렸지만 이게 요즘 세태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관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벗겨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태가 이런 생각들이 무엇인지 벗겨주는 시간. 우리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트랩에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간단합니다. 시험해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부모니까 전 재산을 자기가 들고 가다가 보따리 싸서 한강물에 던지고 그 다음에 그 결혼하려는 자매를 던져보면 누굴 먼저 구하나 보면 압니다. 그렇죠? 과연 한쪽밖에 구할 수 없을 때 너희 취사 선택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 보면 금방 대답은 나옵니다. 뭐냐면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금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신앙생활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오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38년 동안 병제된 사람을 5장에 보면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이 더 따르기 시작했고요. 발에 발피비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왔는데 빈들판까지 따라와가지고 음식을 사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기진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온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죠.
엄청난 열심히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우리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서 밥을 먹게 하겠느냐, 배가 고픈데 며칠을 굶었을 텐데.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 계획이 이미 있다 그러십니다. 빌립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이 제자입니다. 12전의 제자인데 빌립을 시험해서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템테이션, 그런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빌립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떠보시기 원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러나 빌립 자신이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길 원하셨어요. 보게 해주시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빌립은 다른 사람과 달리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다 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이 따라오느라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빌립 안에 있는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테스트, 이 시험입니다. 질문하면은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답변을 하면서 자기 속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오늘 남자만 보니까 한 5천 명이 되고요. 여자하고 노약자하고 다 합치니까 훨씬 더 많으니까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쉽게 계산해서 10,000명을 먹이려고 그래도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한 노무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계산하기 오늘날 쉽게 하고서 100불이라 그래요. 그러면 10,000명을 먹이려면 얼마냐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되겠습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또 2만 불. 그러니까 10,000명을 2만 불 가지고 먹이려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머리가 들어간 게 1인당 2불씩 줘서 겨우 빵만 사다 줄지라도 2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계산 무지하게 빠르다. 그렇죠?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머리가 훅 돌아간 겁니다. 한 2만 불 있어야 되는데 2만 불이 저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빌립은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계산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계산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환난 받고 부활하시면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막 왔다 갔다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빌립이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근데 그 앞에 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 원하면 너희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끝나자마자 빌립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만져보고 느껴보고 테스트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래서 맞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고 있으면서도 빌립 안에 깊은 곳에 앉아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럼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인가? 얼마큼 좋아질 것인가? 어떻게 형통해질 것인가?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계산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 안드레라는 제자가 그 질문에 얼른 답변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답변하는 형식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과연 식량이 진짜 없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둘 확인하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없어 먹을 것이. 근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정말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바짝 마른 거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을 이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드레는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드레는 현실주의자예요. 빌립은 계산주의자고요. 계산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현실에 보이는 것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나 확인해보자. 확인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가진 거라고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리얼리티,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밝은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신 질문은 제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도 내려놓고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따랐는데 따르는 그들에게조차, 이게 따랐다까지가 지난주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그들의 마음속에조차도 무엇이 남아있느냐면요, 계산적인 믿음과 현실주의적인 믿음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은 뭡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도와주십니다. 그렇지, 그것이 너의 신앙이지. 너희가 나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지 하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게 하라. 그리고 그래서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수가 5천이 넘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며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 먹이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니까 12제자가 광주리 하나씩 들고 나눠줬는데 광주에 끊임없이 떡과 물고기가 나와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온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그득그득하게 남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이 봤을 때는.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스토리를 달하니까 예수님 먹이시옵소서. 그 머리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도 사는 동안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믿음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한 그런 시간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본문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깁니다. 71절까지 나갑니다.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같이 6장에서 읽어가면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오병이어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병이어는 시작입니다. 기적은. 근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런 기적을 보고 제자들의 반응 말고 사람들의 반응.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보면 10,000명 이상 사람이 먹었고 놀랐죠. 너무 놀랐겠죠. 제자들도 놀랐고요, 나눠주는 사람들도 놀랐고, 떡을 먹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상 때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 신앙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다음 절 15절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회중에게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혼자 피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왕 삼으려는 줄로 아시고.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나중에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직설앞에 내가 왕이냐 이스라엘에. 왜냐하면 왕이라 그러면 국가반란죄로 죽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신문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똑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면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은 왕이시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 내가 태어났고 내가 원래 왕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셨어요. 피해 버리셨어요. 여기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등 돌리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산주의와 현실주의입니다. 예수님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산이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6장을 쭉 내려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등 돌리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26절에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를 찾아다니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이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없어지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예수님이 나중에는 한밤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장은 계속되면서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맞은편으로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 물을 걸어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밤중에 가신 거예요. 몰래.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배가 없는 걸 보고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따른 거예요? 죽자서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자사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안 놓치겠습니다. 나는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걸고 또 따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쫓아왔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을 본 것과 그래서 쫓아온 것과 떡을 먹어 배부린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기서 확 갈라집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하니까 6장은 계속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진실로 따라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그래서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몸을 찢어서 너에게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what?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상치 못할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곧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광야에서 나는 다른 떡이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죽음을 체험하는 자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리라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영적인 설명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지금 너희가 쫓고 있는 것은 육신이고 세상이고 내 욕심이고 육신의 만족이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것은 육신의 만족을 초월한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고 있는 메시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배불리 먹는 떡밖에 없었어요. 그 떡이란 얘기는 뭐냐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배가 고프고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고 살고 애들도 배가 고프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파워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막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각 나라를 다 점령했으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의 시대처럼 각 나라에서 조공 바치는 것 갖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고 재물이 넘치고 재산이 넘치고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나라를 생각한 것이고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임금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려고 왔느니라. 나는 너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곧 영원히 사는 것을 채워주려 왔느라.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자 오늘 본문 계속되는 6장 52절에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너무 계산적이면, 너무 현실적이면 계산과 현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한계입니다. 믿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자기 박스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것처럼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때 이 사람들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 반대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배를 굶어가면서도 배를 타고 건너오고 난리를 쳐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왔던 사람, 목숨 걸고 따라왔던 사람.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가 이해가 안 가니까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해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진실을 알게 하신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요,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떠나가고 그와 다시 함께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수만 명이 모였는데 말씀하고 진실을 오픈하시니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분명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진실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떠날 걸 아셨습니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요.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기적의 떡을 먹고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도 다 떠나갔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사기꾼이야. 미쳤어. 지정신이 아니야. 바알세불에게 붙잡혔어. 마귀 들었어. 다 들었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마귀 들었다니까 막 얘기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눈이 뜬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베드로는 무엇을 알아봤냐면요, 주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실력을 다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는데 찢어지게 올라오는 순간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때 자기는 그분을 메시아로 바라본 이후부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성경 안에서 계속 칭찬받고 수석제자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물어볼 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딱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베드로에 주신 은혜예요. 물론 중간에 믿음이 계속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깊은 믿음이 이미 생기고 있었다. 오늘 무엇을 봅니까? 오늘 지난주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을 비교해서 보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믿음이 빨리 들어온 사람이 있고 천천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들어오고요,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커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커가도록 빌립에게 시험도 하시고 예수님께 드러나게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특권입니다. 빌립이 자기 자신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사람들이 떠날 때 빌립의 마음이 요동쳤을까요? 엄청나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빌립은 사람들이 떠날 때 얼마나 허전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비전 교회에서 진실과 죄악에 대해서 인간이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호셉 목사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 주에 100명 들었던 사람이 10명 낳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10명이 앉아있으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같이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뭐냐면 성공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 큰 거는 객관성이 있고 신뢰받는 것이다. 스토어도 메가 스토어가 좋고 처치도 메가 처치가 좋고, 이 메가라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설득시키고 있는 세대예요. 이런 세대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게 빌립의 믿음입니다. 막 흔들렸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겨우 거기 서 있었겠죠.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심장이 막 보들보들 떨렸을 거예요. 막 욕하고 떠날 때. 아니, 나도 가버려? 뭐 좀 이상하잖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6장 안에서 뭐라면 도대체 이 말씀 우리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도 떠나야 되는 거야? 요동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면 너희도 갈 거냐? 그 순간에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도 의심을 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이분을 따라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 떡은 얻어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임금이 되면 내가 혹시 감투 쓸지 모르고, 혹시 내가 빨리 따라가면 자리도 차지할지 모르고, 혹시 빨리 따라가면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기대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놓고 따라갔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빌립 같은 계산이 계속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계산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 하나가 딱 있었어요. 누구냐면 떠나지 않은 사람인데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장이 끝나면서 맨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얘기를 탁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6장 맨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은 마귀니라.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며 그 12 중에서 하나가 예수를 팔자다. 가장 계산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현실적인 머리 스피이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고 도둑질 해갔다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말해요. 그리고 결국은 은 30명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람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떠나는 것이, 저 사람들처럼 떠나는 것이 이익이냐, 있으면서 여기서 돈을 빼내는 것이 이익이냐. 이제 제자들의 눈높이가 다 보이십니까? 가짜 제자, 진짜 제자, 고백이 있는 제자, 계산하고 있는 제자, 그게 다 드러나는데. 제가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그 말씀 전하는 중에 오병이의 기적 중에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데려오고 물고기 2마리와 이걸 가서 믿음이 대단하다. 기적이 일으킬 줄 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상황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그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빌립과 안드레가 주님은 따라왔지만 그 마음속에 계산주의와 현실주의가 그들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제 베드로처럼 깊은 영적인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생이란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현실주의와 계산을 내려놓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산을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화두에 시작하면서 어떤 청년이 사귀는 자매하고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걸 우리가 봤어요. 거기에 뭐가 빠지는 겁니까? 사랑은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인데 안전한 생활, 부유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가 결혼할 상대 여자를 계속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매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매를 사랑하고 자매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이에요. 현실이에요. 이 계산에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떠나온 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난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물질주의가, 미국이 물질주의가 많이 나온 곳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그래 지난 수요일 말씀 나눴잖아요. 중산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랬더니 직장인을 대상한 설문조사에서 중산층은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그랬더니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해야 된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되면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1금액 잔고가 1억 이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은 부담 없이 나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중산층이십니까? 근데 이게 맞죠?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을 나눴을 때는 그 중산층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국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도 중산층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금액은 조금 차등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30평, 어떤 사람은 42평, 어떤 사람은 25평 할 수 있지만 금방 나오는 게 뭐냐면 아파트 사이즈야. 무슨 차를 타는가? 해외여행은 다닐 수 있는가? 실제로 이 사람은 은행에 잔고를 가지고 사는가? 이거죠.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을 정의한 것은 뭐냐면요. 페어플레이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 약자를 돕고 강자를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할 것. 깜짝 놀래래. 중산층, 소위 영어로 얘기하는 미들 클래스에 대한 전혀 다른 정의예요. 이 사람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얼마큼 기여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갖고 싶고 이 사람의 위상이 평균에 갈 만큼 시민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져가는 인간다운 인간이 하는 것을 중간층을 맞추는 거예요. 미들 클래스는요. 미국이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수준이에요. 미들 클래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살아갈 것.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흘러갔지만 그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대한민국에 잘못 흘러가면서 지금 중국도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철저하게 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평가할 때도 삶에 평가할 때도 모든 게 어떻게 되냐면요. 중산층 그럼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 와서도 가장 크게 실수하고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적인 세계관, 자본주의적인 세계관 철저하게 중산층을 에이밍하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이민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돈 벌어서 부자 동네 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빨리 중산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 자녀가 졸업하기 전에. 이게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요. 우리 2세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를 존경하느냐. 죄송합니다만 10%도 부모를 존경한다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왜 존경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가장 많은 공통적인 답이 나온 게 뭐냐면 돈만 생각한다. 부끄럽다. 미국에서 받아먹을 건 기가 막히게 챙기려고 알아보면서 기여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운동해도 찾아오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 주면 사랑한다 그런다. 좋은 동네 사는 걸 사랑한다 그런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세들이 볼 때 자기 부모는 돈을 많이 벌고 중산층 이상의 좋은 동네 살지 모르지만 미국 컨셉에서 볼 때는 미들 클래스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클래스요? 바텀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부모를 존경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존경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세상 미국에서 배운 조건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잘 산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오늘 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타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에요. 그럼 그렇게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사업이 망하고 자식이 죽고 내 건강이 망가지면 예수 버릴 거 아니에요. 이 얘기 안 된다. 도무지.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나의 이익이고 나의 계산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된다 그러면 why not? 이 기복신앙의 함정이 뭐냐 하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녀가 힘들 수도 있고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no thank you.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그거는 선이 있어요. 내 계산이요. 이 선을 절대로 안 넘어가요. 넘어가려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신앙의 무서운 벽입니다. 아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빌리게만 시험이 되는 것이냐 우리 자신에게 시험의 돌을 던지십니다. 너는 너의 생명과 내 가족과 내 자식의 교육과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나의 목적이 있다면 따라오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아니면 떡 먹고 배불러서 날 따라올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모든 게 자라지 않는 거, 이 한계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12 제자들처럼 점점 배워서 그 모든 한계를 넘어가서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발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몸을 찢어서 실제로 나를 먹이실 수 있고 내 생명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단계예요. 내 계산보다, 내 현실적인 판단보다, 내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내가 그분께만 의지하면 나는 현세뿐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삶까지도 끌고 가실 수 있다는 움직이지 않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이 가슴이 떨리고 몸이 흔들리고 세포가 정말로 반응할 만큼 그 앞에서 반응한 거듭난 신앙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믿음은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생명력이 들어오고 거듭나게 되면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부자여도 유혹받지 않고, 그렇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산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교회가 사람 메우는데 급급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십자가의 신앙을 떠나서 믿음을 잘못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떠난 것처럼 10,000명이나 몰고 20,000명이나 몰려왔는데 갑자기 확 가버리면 어떡하나? 교회 재정이 흔들리면 어떡하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거듭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것도 아셨습니다. 빌립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장애물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빌립은 깨어졌을 겁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컸을 겁니다. 조금씩 더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산을 넘어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넘어가게 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안드레는 아이를 데려와서 도대체 이 삐쩍 마른 고기 2마리,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주의자입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빨리 이 광야를 빠져나갑시다. 초원을. 동네로 들어갑시다. 뭐 그런 제안이 가능해요. 현실적인 제안들, 합리적인 제안들, 논리적인 제안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은 날이 갈수록 무엇이 강하냐면요, 과학과 철학적 논리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소위 미국을 풍미하고 있는 프래그매티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가 이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갑시다. 이게 합리성과 현실성이거든요. 여기에 무지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설득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현실을 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있는 초현실적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사고방식이 현실, 내추럴 안에 갇혀 있으면 슈퍼내추럴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을 깊이 믿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정말로 많이 제한하고 있고 믿음을 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현실주의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들이 신앙을 자꾸 가라앉게 만듭니다. 대학들하고 훨씬 심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국의 한동대학교를 세우신 전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그 박사님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현실주의자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눈을 뜨는 게 무엇인가를 금방 가르쳐줍니다. 이분은 서울대 금속과를 졸업하여 1964년에 미국 미조리 주립대학에 와서 유학을 와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971년도 10월에는 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을 연구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후에 그분의 꿈이었던 소위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으셨어요, 평생. 나사에서는 최초의 한국인 되신 거예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서울대 들어가고 미국 와서 박사학위 받고 나사까지 들어가셨으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이분 간증에 의하면 나는 당시 아내를 따라 한인교회를 출석했다. 그러나 교회는 내게는 종교적 목적이 아닌 한국인들을 만나는 미팅 장소였고 오랜만에 한국말을 쓰며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또 목사님의 설교는 도덕적 지침이나 윤리적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듣는 편이었다. 크리스천의 말에 나하고 함께 일하던 미국 사람 신앙했던 조밀은 반가워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화요일 낮 12시에 크리스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꼭 나오시오. 나사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과학자 150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충격을 먹으셨대요. 세계 최고를 달리는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50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놀라가지고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내 요청에 따라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한글 성경은 너무 딱딱해져서 영문판 리빙 바이블을 읽기 시작했대요.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고차원적인 윤리교과서구나 하는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읽으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가장 자신을 받아했던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기적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과학적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고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성경을 인정하려면 과학을 무시해야 되고 그동안 정설로 내려온 질량 보존의 법칙,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는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의 원칙, 법칙입니다. 법칙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기의 모든 사고는 과학의 법칙에 싸우신 자기는 과학자인데 박사인데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법칙인데 맞는데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이 아니 가짜가 아니냐 하는 쪽에서 두 개 사이에서 갈등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 롱한 그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딱 깨닫습니다. 한계라는 것이구나. 물질의 저급층에서는 상위층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위층에서는 더 상위층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연계 속에서 자연만 이해할 때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더 상위층,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해야 더 하위층에 있는 내추럴은 이해해지고 슈퍼 내추럴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까지 갔다가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한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부부들이 10명이 모여서는 신앙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깨닫게 되면 나는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게 깨달음이 안 오는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요. 과학적으로는 내가 1초 뒤에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게 과학이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했던 내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교만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그 오래전에 오늘날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뭐 로켓도 쓰고 할 거 다 알고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성경을 믿어야지 과학에 의지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1970년대 부활절을 앞두고 인생이 거듭나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자신의 거듭남을 위한 것이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걸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세계가 여기 있다는 걸 그날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분의 고백이 뭐냐 하면은 그때 깨닫고 나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내 눈에 덮인 비늘이 깨끗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십자가의 사건이 이토록 큰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 이때까지 단편적으로 들은 성경 지식이 한꺼번에 움직이며 논리와 이상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짜맞춰졌다. 마치 이리저리 흩어졌던 그림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았다. 진리를 깨닫고 그 해당자가 바로 나라고 생각하자 가슴이 뜨거워졌다.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여보, 난 이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았단 말이오. 나는 감격에 놓쳐 아내를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것은 기쁨과 환희와 외침이었다. 오랜 영적을 방황을 거쳐 비로소 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의 체험을 한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창문에 스며드는 햇살을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주시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정원의 나무 푸른 하늘 어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담배도 끊게 됐고 애주가 있던 나는 술도 끊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내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었다. 분명히 나는 변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인간을 변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분이 하나님의 쓰신 가운데 붙들려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독교 대학을 세우시면서 아무 돈도 없이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적으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 갈대상자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그 기적들을 가득 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실과 사실과 논리와 과학자인데, 그것만 추구했던 과학자인데, 믿음이 들어와서 거듭나고 나니까 현실 그런 것을 다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분의 그 고백이 뭐냐면요, 사람이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밀을 심어라. 10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집을 져라. 100년을 좋은 의미로 살고 싶다면 사람을 키워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동대학을 세웠는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 사역들을,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간 사역을 쓰셨어요. 나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고 나의 인생 결과도 분명히 달라졌다. 내가 김영길 박사님처럼 내가 한동다스나 그런 거 하고 싶어. 근데 비전이야 이거 하고요, 나는 예수님께 붙잡혔고 지금 거듭난 거는 너무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 일이 아니라도 난 예수님을 찬양할 거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만 갖고 되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현실을 초월해서 나를 다 드릴 수 있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기로에 서게 합니다. 빌립 보고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내 인생이 벽에 부딪혔을 때 너는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우리 많이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내 손끝의 기술만큼, 내 마음의 결단력만큼, 내 과거에 살아온 의지력만큼 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Isn't it fair?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나는 어디 갔니? 나는 내게 누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놓으셨습니다. 여긴 조건도 없습니다. 뭘 이쁜 짓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화두에 얘기한 총각이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그가 결혼의 본질을 깨달지 못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되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보면 저 사람 미쳐서 할 정도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 계산 없는 신앙, 현실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놀라운 것들을 인생에 간증하며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모든 걸 휘짓고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내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세상에서 걱정하는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쁘지 않거나 정말 평안하지 않거나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계산으로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현실만 보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이제 눈을 돌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